여러분, 재난 영화를 여러분 혹 좋아하십니까? 재난 영화. 헐리우드에서 주기적으로 영화 나오는 주제가 하나가 재난 영화예요. 무슨 큰 지진이나 아니면 어떤 큰 태풍, 허리케인이나 그 다음에 또 어떤 큰 전염병, 또 아니면 어떤 엄청난 전쟁. 사람들은 이런 영화를 아주 재미있게 봅니다. 또 이제 여름철이 되면 이제 그런 영화들이 또 많이 나와요. 그런 영화를 극장에서 팝콘을 먹어가면서 재미있게 보고 아니면 소파에 누워가지고 재미있게 볼 수는 있어요. 그러나 막상 그 일이 닥치면 그렇게 누워서 팝콘이나 먹으면서 그럴 수 없죠. 이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은 이 6장 자세히 읽어보면은 굉장히 아주 무서운 이제 앞으로 큰 환난, 오늘 성경에 보면은 17절에 진노의 큰 날이라, 진노의 큰 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25장에서 얘기한 그 말씀이 사실은 이 요한계시록 6장의 말씀과 어느 정도 겹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은 이제 본격적으로 앞으로 이 땅에 있을 엄청난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그냥 단순히 세상이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힘들다 하는데 요한계시록 6장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는 이런 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건 진짜 천국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부터 이제 들어가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대환란과 그 엄청난 일들이 이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계시해 놓은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냥 어떤 계시록 정말 마지막에 어떤 큰 세상의 환란 거기에만 집중하면 안 돼요.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런 것들에 괜히 몰두하게 되면 그게 자칫하면 그냥 종말론의 어떤 큰 두려움에 빠져갖고 지금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닙니다. 뭐냐? 결국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은 결국은 그때 이제 이 때가 어느 때인지는 우리는 예측할 수는 없어요.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때 보니까 이 땅의 왕들, 권세자들, 대통령, 수상들, 그다음에 귀족, 장군, 부자, 강한 자, 그다음에 모든 종들과 모든 자유인들이 이건 뭡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인류가 얼마나 이 하나님의 진노가 엄청나고 크고 두려운지 동굴들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거기에서 뭐라고 하느냐? 우리 위에 떨어져 보호자에 앉으신 분의 얼굴과 어린 양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숨겨라.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이 요한계시록 6장이 실제로 일어날 그 세상이 얼마나 무섭고 이런 말로 다 할 수 없는 정말 큰 환란인지 차라리 우리가 빨리 좀 죽도록 해달라.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노가 무서운지 왕, 귀족, 장군, 부자, 강한 자, 또 종, 자윤 너나 나나 할 거 없이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대통령이든 장군이든 부자든 가난한 자든 누구도 할 것 없이 얼마나 하나님의 진노가 무서운지 빨리 좀 우리를 숨겨라. 절박하고 무서운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우리는 이런 말씀을 혹 읽거나 들어도 무덤덤한 게 이게 문제예요. 무덤덤한 거예요. 그냥 시큰둥한 거예요. 그런가 보다. 실제로 이 말씀이 이루어지겠나? 아예 이러한 말씀에 대한 감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조차도 우리 신자들조차도 이런 말씀을 보고 듣고 읽을 때 그냥 그런가 보다 하지 정말 이와 같은 상황이 되면은 그때는 우리가 지금 중요하게 여기는 근심, 염려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지금 신경 쓸 틈이 없어요. 오죽하면은
왕, 귀족, 장군, 부자, 강한 이 사람들은 이 땅에서 모든 걸 다 누리는 사람,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자들이 평소에는 어떻게 했어요? 평소에 이들이 교회 나왔겠습니까? 이들이 평소에 말씀을 읽었겠습니까? 언제 이들이 기독교 신앙을 진지하게 취급했겠어요? 언제 이들이 교회나 기독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부지런히 경고하신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언제 관심이나 가졌겠어요? 전혀 관심 없죠. 그래서 자기의 권세를 누리고 돈 벌고 먹고 마시고 놀고 그런 일에나 관심이 있지, 언제 이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관심이 있겠냐 이거예요. 전혀 없었어요. 전혀. 종들이나 자유인도 마찬가지. 언제 이 평범한 사람들이 교회 앞에 지나가면서 그가 교회인지 뭔지 관심이나 있겠습니까? 그저 교회, 교회구나. 아무 관심 없어요. 아무.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아무 관심도 없던 사람들이 진짜 진노의 큰 날이 닥치니까 어때요?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진노에서 어떻게 한번 벗어날 수 있겠는가? 17절을 보니까 그분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뤘으니 누가 능히 설 수 있겠느냐? 그렇죠. 누가 능히 서겠습니까? 누가 설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마지막 때 그 심판의 날에 대해서 물었을 때 제자들이 그 얘기를 듣고 엄청나게 겁을 냈어요. 너무 예수님 말씀이 무서우니까 제자들이 그 말을 들을 때 막 겁을 내고 두려워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 시대 교회에서 이런 말씀 잘 증거도 안 되지만 이런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두려워하고 벌벌 떠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관심 없어요. 오직 관심이 있는 것은 어떻게 하면 교회 나와서 뭐 평안을 얻을까, 잘 먹고 잘 살까, 그냥 내 문제는 해결해야 될까, 그런 거에 관심이 있지 마지막 심판이고 진노의 날이고 이런 거 아예 관심이 없습니다. 아예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편안하게 그저 나와서 안락함을 추구하는 교회, 그게 우리가 사람들이 좋아하는 교회가 그런 교회들, 평안하게 와서 안락함을 추구하는 안락함. 근데 성경은 그러한 말씀도 물론 있지만, 그러나 오늘 요한계시록 6장의 말씀 보면은 1절부터 보면은 7 봉인 가운데 하나를 떼실 때 네 생물 가운데 하나가 천둥 같은 소리로 오너라. 이제 7 봉인 가운데 이제 하나를 떼는 거예요. 그런데 2절에 보니까 그 첫 번째 봉인이 흰말이 있었는데 그 위에 탄자가 활을 가지고 그에게 면류관이 주어졌으며 그가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였다. 요 본문에 대한 해석은 이게 예수님이다 아니면 적그리스도다 그러는데 적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아니에요. 예수님으로 해석한 학자들은 그릇된 겁니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적그리스도예요. 이 자는 어때요? 이 자는 전쟁을 일으키는 자예요. 전쟁, 온 세상에 전쟁을 일으켜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는 자예요. 네. 이 자는 그 실체가 뭐냐? 그 실체가 이 땅에 전쟁을 일으켜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파괴하는 그거를 목적으로 지금 어때요? 흰 말을 타고 전쟁터로 달려가 나가는 것을 지금 말한 거예요. 두 번째, 둘째 봉인을 떼실 때 둘째 생물이 막 오너라 했는데 그때 다른 붉은 말이 나왔는데 그런 탄자에게 땅에서 평화를 제어하고 사람들을 서로 죽게 하는 권세가 있었으며 또 큰 검이 주어졌다. 이게 바로 뭡니까? 이 흰말을 탄 자가 하는 짓이에요. 뭐예요? 서로 죽이게 하고 평화를 제거하고 큰 검이 주어졌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죽이는 거예요. 예. 그래서 분명히 마지막 이 심판의 때가 주님 오시기 직전에 이 세상은 많은 전쟁이 많아서 그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돼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지고 그로 인해서 온 세상에 어때요? 곳곳에 불바다가 전쟁이 일어나고
사람들은 죽고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또 이 셋째 봉인은 이 검은 말, 셋째 봉인을 떼니까 검은 말인데 이 검은 말은 뭡니까? 기근이에요, 기근.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는 전쟁에다가 거기다 기근입니다. 또 넷째 보면은 청황색 말이지, 청황색. 이게 뭐냐? 이 청황색 말은 더 끔찍해요. 청황색 말이 있었는데 8절이요. 그 위에 탄 자 이름은 사망, 죽음이요, 죽음. 검과 기근과 사망과 땅의 들짐승으로 땅의 4분의 1을 죽일 권세를 주어졌다. 이 청황색 말이 나타나는 그 순간부터 이 세상은 어때요? 온통 사망, 곳곳이 죽음이요, 죽음. 어딜 가나 죽음이요. 유럽을 가도, 저 아프리카 가도, 아시아에 있던, 저 남미에 있던, 북미에 있던 사망이요. 가는 곳마다 어때요? 검, 기근, 거기에 음부가 그를 따르고, 음부, 지옥이에요, 지옥. 멸망이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 아까 왜 15절에 이 땅에 있는 권세자나 수많은 사람들이 온 세상에 어디를 가나 전쟁이요, 죽음이요, 전염병이요, 기근이요, 이러니 어때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일이 이전에는 없었던 거예요. 없었죠. 당연히 없었죠. 그래서 이 계시록 6장은 마지막 때 마지막에 일어날 일입니다. 인류 전체에서 물론 이런 비슷한 일이 일어나겠지만 그러나 차원이 틀린 거예요. 차원이 전혀 차원이 틀린 거예요. 그리고 9절에 보면은 다섯째 봉인을 뗄 때 내가 제단한 하나님 말씀과 그들이 행한 증언 때문에 죽임을 당한 이들이 영혼을 보았는데 이건 뭡니까? 믿는 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행한 증언 때문에 하나님 말씀, 우리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죽임을 당한 이들이 영혼을 보았는데 뭡니까?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시여 언제까지 땅에 있는 자들을 심판하지 않고 죄의 피를 갚아주지 않으시렵니까? 그러니까 신앙 때문에 죽임을 당하고 핍박을 당한 이들이 어때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언제까지 저 악한 자들, 교회를 대적하고 믿는 자들을 죽이는 자들이 언제까지 저렇게 기세등등 저렇게 역사하게 놔두시렵니까? 하고 하나님께 어때요? 탄원을 한 거예요. 탄원합니다. 11절을 보니까 그때 각 사람에게 흰 두루마리가 주어졌는데 그들의 동료 종들과 형제들도 그들처럼 죽임을 당해 수가 찰 때까지 잠시 동안 더 쉬라는 말씀이 들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정한 숫자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살다가 죽임을 당한 일정한 숫자까지 다 하나님께서 봤다가 그때까지는 계속 이 땅에 이 적그리스도와 그들의 하수인들이 온 세상을 뒤집어엎게 만들고 또 곳곳에 재난과 재앙이 넘치도록 하나님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또 12절에 보면 여섯째 봉일 때 이제 여섯 번째 내가 보니 큰 지진이 일어나고 해가 머리털로 짠 배처럼 검게 되고 달 전체가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은 무화같이 거센 바람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이 땅에 떨어지고 이게 뭡니까? 이 마지막 때는 이 우주의 전체 질서나 이런 것들조차도 어때요?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위해서 전과 같지 않은 거예요. 지금이야 규칙적으로 달이 뜨고 해가 뜨고 별들이 비치죠. 그러나 이 때가 되면 그런 오랜 동안 규칙적으로 하나님께서 운행하셨던 그 자연의 이 천체 섭리조차도 어때요? 하나님께서 뒤에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끔찍합니까? 14절에 보면은 하늘이 두루마리가 말려듯이 쓸려가며 모든 산과 섬들이 제자리에서 옮겨졌다. 그러니까 이 지상에 있는 땅조차도 어때요? 큰 지진이 일어나니까 이제 이 대륙이라든가 섬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어때요? 제 위치에서 이탈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이제 아마 그때쯤 되면 제주도도 저 어디 뭐 남태평양 아래 가 있다든가
일본은 글쎄 뭐 그때까지 있을려나 모르겠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말씀을 읽게 되면은 일단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이게 실감이 나지 않아요. 일단 이게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의 이런 말씀의 기록은 일단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문학적인 표현이에요. 요한이 본 것을 다 자세하게 세밀하게 묘사를 하지 못했어요. 요한은 큰 것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큰 것만을 보고 지금 자기가 표현할 수 있는 언어와 단어로 표현한 거기 때문에 이게 충분히 그 환상을 직접 보지 않는 우리에게는 이게 직접적으로 와 닿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래도 사도 요한은 최대한 이 계시의 말씀을 앞으로 보고 들을 사람들이 그래도 어쨌든 이해할 수 있도록 최대한 어때요? 표현을 그래도 단어를 썼다는 건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 6장을 볼 때마다 어때요? 어쨌든 분명한 거 뭐냐? 분명한 것은 굉장히 어때요? 많은 어려운 일들이 이 땅에 앞으로 일어나겠구나, 생겨나겠구나.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 세상의 역사를, 이젠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때요? 마무리할 때가 이제 되었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때 이 적그리스도와 이 악한 자들이 온 세상을 뒤집어 엎도록 하나님이 허용을 하시고 하나하나의 재앙이 풀려지도록 우선 6장 전체는 일곱 봉인이 하나하나 펼쳐지면서 어때요? 하나하나 거기에 따른 재앙이 이 땅에 펼쳐지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은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나 고통이 크고 두렵고 무섭고 엄청나기 때문에 16절에 산들과 바위들에게 말하기를 우리 위에 떨어져 제발 떨어져 갖고 우리가 아예 그냥 확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의 진노,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의 진노에서 좀 우리가 거기에서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차라리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사실 이런 말씀을 보고 읽을 때마다 사실 그렇게 피부에 와 닿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는 것을 여러분 믿어야 돼요. 이 말씀이 반드시 앞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하나님께서 벌써 밤모섬에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그 요한을 통해서 환상을 보게 하셔서 앞으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너는 이것들을 기록해라. 그리고 때가 되면 이제 이 말씀의 봉인이 풀려서 모든 사람들이 교회가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교회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세상의 마지막에 우리 주님이 심판하시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제 평화의 왕으로 초림 때 오셨지만 이제 재림 때는 어때요? 재림 직전에는 하나님께서 그 어린 양의 진노를 이 땅에 쏟아붓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때 쏟아부어서 많은 사람들이 인해서 공포와 두려움과 절망과 사망에 처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세상이 이제 오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우리 앞에 어느 정도의 시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앞에 세대에 지금 다가오고 있어요. 근데 세상은 어때요? 세상은 그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는 사람들조차도 어때요? 안일하지 않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조차도 그러한 일에 별로 관심이 없죠. 우리 믿는 사람들조차도 이 세상의 기쁨, 영광, 이 세상의 즐거움, 무엇보다도 영적인 게으름이나 영적으로 잠을 자서 이러한 일에 귀에 어때요?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들어도 시큰둥하고 별로 감각이 없어요. 이런 것들이 별로 그렇게 그냥 마음에 확 충격으로 다가오지 못하는 거예요. 빨리 깨어나야 되겠구나. 그렇구나. 내가 만약에 혹 내 시대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때 가서 주여 해봐야 늦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을 보면 뭐라고 합니까?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 지금 구원의 날이로다 그랬어요. 벌써 이미 우리 시대로부터 2000년 가까이 전에 벌써 이미 사도는 어때요? 지금은 은혜 받을 때다. 구원 받을 때다.
지금 우리가 잠을 잘 때가 아니다.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을 사랑하고 이 세상의 것들에 빠져서 거기에 취할 때가 아니고 지금 빨리 구원 얻을 때다. 구원을 하물며 지금은 어떻게 했어요? 지금은 더 심각한 거예요. 지금은 더 세상이 지금 이때가 가까이 와요. 얼마나 가깝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먼 게 아니에요. 앞으로 뭐 수백 년, 수천 년, 글쎄요, 그 정도까지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어쩌면은 우리 시대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시대가 어쩌면은 이와 같은 일들을 볼 수 있고 겪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과연 아까 요한계시록 15장에 있는 이 사람들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어린 양이 이들에게 뭡니까? 심판의 주로, 예수님이 이들에게 심판의 주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이들에게는 평화와 위로와 소망과 사랑의 구원자가 아니라 진노하시는 그리스도로 이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바로 이게 지금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 아주 초라하게 오셨어요. 보잘것없게 오셨어요. 빈약한 오셨어요. 가난하게 오셨습니다. 그분에게는 칼도 없습니다. 군대도 없습니다. 그분에게는 어떤 권세의 모습이 없어요. 너무너무 초라했어요. 그래서 그분은 진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어린 양이에요. 그분은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고소하고 비방하고 예수님을 참소하고 예수님을 악하게 대했고 예수님을 때리고 침뱉고 정말 예수님은 어때요? 고난받는 주님 오셨어요. 그분은 연약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는 어떠한 분으로 옵니까? 진노하시는 분으로 온 거예요. 저는 오늘날 교회가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예수님을 그저 우리를 위로해주고 사랑해주고 우리를 감싸주고 그런 분으로만 예수님을 자꾸 드러내는 게 참 우려가 돼요. 물론 그게 틀린 건 아니에요. 틀린 건 아닌데 예수님이 어때요?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얼마나 무섭게 심판하시면은 이 땅의 왕들, 귀족, 장군들, 이 권세자들조차도 빨리 우리가 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좀 어떻게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럴 정도로 예수님은 무서운 분이에요. 무서운 분이에요. 근데 이런 예수님을 오늘 교회에서 증거합니까? 오늘날 교회에서 증거하는 예수님은 하나같이 뭡니까? 연약해요. 여성화된 예수, 특히 예수님이 여성화다. 이제 예수님이 그저 꽃미남처럼 화장이 나고 그저 그냥 뭐 달달하게 커피나 마셔대면서 케이크나 떠주는 그런 예수님이에요. 그런 예수님 보면은 그래서 그저 그냥 양새끼 한 마리 들고 푸른 초장을 걷는 그런 예수님으로만 비춰지잖아요. 그런 예수님. 사람들은 그런 예수님은 좋아해요. 그런데 예수님 손에 채찍을 들고 진노의 칼을 들고 온 세상을 무섭게 환란으로 치는 그런 심판하신 예수님으로는 안 비춰져요. 그런 예수님은 안 비춰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어요. 예수님은 심판의 주로 오셔요. 예수님이 두 번째 재림하실 때는 심판의 주님이에요. 심판의 주님. 이거를 교회가 빨리 좀 알아야 돼요. 이거를 교회 다니는 우리 성도들, 신자들이 예수님은 심판의 주로 이 땅에 다시 오신다. 그분이 왜 심판하겠습니까? 하나님을 고역하고 거부하니까 심판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니까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기를 원치 않아요. 멸망과 심판과 지옥의 형벌이 있다는 걸 사람들은 아예 귀담아 듣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도 그런 소식은 다 이미 사라졌어요. 그저 잔잔한 사람들은 그런 걸 좋아해요. 그런 예수님을 전파하는 설교자들을 좋아해요. 심판하고 매를 치고 때리고 두려운 형벌을 주시는 예수님은 절대 그런 예수님은 그게 무슨 예수님이야.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아예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 예수님은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16절에 분명히 그랬어요. 어린 양의 진노. 어린 양의 진노라 했어요. 어린 양의 진노. 제발 교회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할 때
예수님은 물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우리를 선한 목자가 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어때요? 진노하시는 목자라는 거. 요 근처 어디에 뭐 선한 목자 뭐 있죠. 난 거기 보면 진짜 한심해요. 남의 교회를 비방하자는 건 아니고 그들은 예수님이 그저 선한 목자. 사람들은 그걸 원해요. 그러니까 달달한 예수님. 그러나 왜 진노하시는 목자는 왜 언급을 안 하냐 이거. 만약에 어떤 교회 이름을 진노하시는 목자 교회라면 그 교회는 아마 한 사람도 안 올 거예요. 그저 선한 목자로 하니까 오는 거예요. 선한 목자. 하지만 저긴 이단이에요. 저긴 이단이라고 이단. 명백하게 저긴 이단이에요. 온갖 잡단, 거짓, 은사 쇼나하고 그저 예수님을 그저 선한 목자로만. 사람들은 그걸 좋아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본성은 예수님을 자기 취향에 좋은 예수님을 이미 벌써 다 꾸며놓고 거기서 어긋나면 귀담아 듣지를 않아요. 오늘 이 마지막 때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어린 양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숨겨라. 어린 양의 진노. 어린 양이 진노한다는 게 좀 안 어울리잖아요. 그렇죠? 사자나 호랑이나 맹수가 진노하면 어울리는데 어린 양이 진노해봐야 얼마나 그런데 보세요. 지금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이 사람들이 지금 쇼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 만약에 이 현장에 있으면 우리도 똑같이 무서워 벌벌 떨 거란 말이에요. 이게 앞으로 닥칠 이 세상에 있는 그 당시 인구가 70억이 될지 80억이 될지 100억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닥칠 일이에요. 우리는 과연 어린 양의 진노로부터 우리는 벗어나 있습니까? 저는 오늘 이 메시지가 이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 심판이 어쩌고 저쩌고 두려움 공포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거로 사람들을 겁을 주면 안 돼요. 중요한 것은 어린 양의 진노로부터 우리는 과연 벗어나 있냐 이거예요. 예외가 없어요. 왕, 귀족, 장군, 평범한 사람이든 주인이든 자유인이든 노예이든 종이든 유명인이든 유명하지 않은 사람이든 남녀노소 누구나 할 것 없이 어린 양의 진노로부터 벗어나는 게 지금 중요한 거예요. 어린 양의 진노로부터 벗어난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지금 이 땅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어린 양의 진노가 있을지 짐작이나 했겠습니까? 그런 건 몰라요. 관심도 없어요. 그런 거 얘기해봐야 귓등으로도 안 들어요. 하지만 어린 양의 진노가 분명히 있다는 거. 여기 있는 이 많은 15절의 이 사람들은 분명히 평소에 복음에 대해서 관심도 없어요. 교회에 대해 관심도 없어요. 성경은 아예 들춰보지도 않았을 거예요. 기독교의 메시지는 아예 옛날 아주 오래전에 옛날에 전설 속에 있는 예수 전설의 고향으로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이 모든 것들이 닥쳤을 때 저들은 너무 놀라서 지금 정신을 못 차린 거야 지금. 빨리 얼마나 무섭던지 동굴들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서 차라리 이 바위가 우리를 덮쳐서 우리가 빨리 그냥 죽는 게 낫겠다. 이럴 정도의 그 무서운 이 그리스도의 진노가 앞으로 펼쳐진 거란 말이에요. 지금 어느 누구든지 이 어린 양의 진노에서 피하지 않는 사람은 설령 이 세상에서 지금 아무리 행복하게 살고 멋있게 살고 예쁘게 살고 아름답게 살고 좋은 옷을 입고 화보 찍어대면서 나 예뻐요, 나 살 빠졌어요. 연예인들이 참 한심해요. 그냥 자기의 아름다움을 막 보여주려고 화보 찍고 옷 벌거벗고 찍고 좋은 옷 찍고 앞으로 그들이 닥칠 진노의 앞에서 정말 그들이 그걸 안다면 거기서 그 짓을 하겠어요. 지금은 이렇게 예배당들이 교회들이 텅 비어가지고 찾아오는 사람도 기도하는 사람도 없고 말씀을 펴고 읽는 사람도 없지만 마지막 이때는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누구를 바라보겠어요? 호텔을 가겠습니까?
어디 관광지에 찾아가겠어요? 어디 카페 가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걸 벗어날까? 그러나 이때 복음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과연 남아 있겠습니까? 이때? 아마 제가 볼 땐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사실 세대주의자들은 이 요한계시록 6장을 교회가 휴거한 뒤에 일어날 일이라고 해석을 해요. 세대주의자들은 다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 요한계시록 6장은 절대 그때 분명히 교회가 지상에 있을 것이고 믿는 자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그쪽을 더 선호합니다. 교회가 이미 휴거가 된 상태에서 요한계시록 6장을 우리가 읽을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믿는 자들에게 어린 양의 진노에 대한 경각심을 왜 주겠어요? 교회 안에서 아직도 예수님 안 믿고 여전히 어린 양의 진노로부터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말씀이고, 저 바깥에 수많은 사람들이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앞으로 진노하심에 전혀 감각도 없고 인식도 없는 그런 자들에게 빨리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준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마지막 때 선한 목자로 오시지 않아요. 선한 목자 좋아하는 인간들은 내가 볼 때 그 사람들 성향 자체가 애초부터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자기 좋아하는 대로만 믿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지막 심판 때는 선한 목자가 아니라 정확하게 하면 진노하시는 목자, 진노하시는. 에드워즈의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든 죄인들이라는 그 설교집을 읽어보십시오.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 설교를 들었던 그 당시에 교인들은 막 울부짖었어요. 그런 무서운 심판의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좀 살아날 길이 그래도 있지 않겠습니까? 있죠. 뭡니까? 지금 즉시 예수는 믿어야 돼요. 지금 즉시 그리스도를 섬겨야 돼요. 그렇지 않고 여전히 이와 같은 말씀에 대해서 아예 인식도 없고 심각성도 모르고 그냥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 자기 육신의 삶에만 그냥 전심전력하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린 양의 진노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벗어나게 해달라. 울부짖고 비명을 지르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제발 이와 같은 말씀을 강 건너 불구경하듯 읽거나 듣지 마세요. 이 말씀이 실제로 우리에게, 내게, 내 자식들에게 이와 같은 말씀이 닥칠 때 어떻게 하겠어요? 그 진노로부터 벗어나지 않으면은 모두가 다 뭡니까? 다 멸망하는 거예요. 이 땅에는 이 적그리스도와 그의 하수인들이 온 세상을 막 뒤집어 엎죠. 그래서 기근과 사망, 전쟁, 전염병, 이것으로 세상, 거기에다 하늘의 별과 이 자연까지도 막 뒤죽박죽이 되고. 그러니까 벌써 딱 봐도 야, 여기는 진짜 빨리 이전에 빨리 죽는 게 더 낫겠다. 그 전에 빨리. 설령 예수님 안 믿어도 그 전에 죽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차라리. 그죠? 물론 예수님 믿어야지만 당연히. 우리는 이런 말씀을 전혀 귀담아 듣지 않는 세상에서 우리는 살고 있고, 극히 소수의 사람들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대부분은 어때요? 이 진노의 큰 날에 이 진노를 받을 사람들만 지금 세상에는 가득 넘쳐나서 가득해요. 넘쳐나 있어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매우 적은데 나만 뭐 믿는다고 해서 뭐 되겠나? 혹 이런 생각할 수 있는 분들이 있겠지만은 행여라도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모두가 멸망의 길로 간다고 해서 그럼 나도 거기 가면 괜찮을까? 아니죠. 그 멸망의 길에서, 진노의 길에서 돌이켜서 빨리 빠져나올 생각을 해야지 거기에 같이 몰려들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을 낭만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게 무슨 잔치요? 이게 무슨 뭐 파티하는 건 줄 압니까? 무서운 거예요. 끔찍한 거예요. 우리가 막상 이와 같은 것들을 닥치게 되면 견뎌낼 수 없어요. 견뎌낼 수 없어요. 그래서 여기 뭐라 그랬습니까? 17절에 누가 능히 설 수 있겠느냐? 누가?
설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내릴 때는 감히 그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이 어린 양의 진노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뭡니까? 그래서 지금 빨리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모든 이 땅에 내가 하늘에다 소망을 두고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으면서 오직 하늘을 향하여서 부지런히 달려가는 겁니다. 이 땅은 장망성이에요. 철로역정이 뭐라 그랬어요? 장망성, 장차 망할 성이라. 그래서 빨리 이 장망성에서 벗어나는 게 급한 거예요. 거기 오래 머무를수록 어떻게 됩니까? 그 장망성의 그 위험에 같이 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타이타닉 영화 봤죠? 그 영화는 아주 고증을 잘한 거예요. 그 당시 그 사건이 일어났을 그대로 아주 너무 그 감독이 너무 영화를 잘 만들었어. 그 타이타닉 보세요. 그 빙산에 부닥치기 전까지 거기서 막 아래층에 있는 가난한 사람이나 위층에 있는 상류층 사람이나 그 당시에 서로 이렇게 칸을 나눴거든. 서로 막 춤추고 먹고 마시고 파티하고 즐기고 그러다가 빙산에 탁 부딪혔어요. 근데 빙산에 부딪힐 때까지도 거기 있는 사람은 그게 뭔지 몰랐어요. 뭐 부딪혔나 보다. 뭐 조금 있으면 괜찮겠지. 근데 어떻게 됐어요? 그만 그 빙산에 너무 치명적으로 부닥쳐갖고 이 배 밑창에 구멍이 뚫린 거예요. 격실까지도 다 구멍이 뚫린 거예요, 실제로. 그 당시 그 사건 기록을 내가 자세하게 봤는데, 그 타이타닉은 사실 굉장히 잘 만들어진 배인데, 너무 심각하게 그 빙산에 부딪혀갖고, 배는 이 격실이 있어요. 겉에가 혹, 이렇게 찢어져도 이중 상주로. 근데 그게 다 부서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망루에서 지금이야 이제 뭐 최첨단 시설이 있으니까 배가 이제 배든 비행기든 앞에 뭐가 있는지 미리 알죠. 그 당시는 사람의 눈으로 봐야 돼요. 근데 안개가 껴있기 때문에 이게 제대로 못 본 거예요. 그러니까 빙산의 힘이 발견했을 때는 배가 크니까 이걸 돌리기가 너무 늦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앞구석의 좌연에 팍 부딪혀 버린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거기서 물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걸 선장과 거기 있는 그 배에 그 기관장 그런 1등 항해사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 사람들은 이걸 큰일 났구나.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이거 빨리. 그러나 아직도 거기 있는 많은 승객들은 모르니까 그냥 뭐 거기서 빙산에서 떨어져 나오는 얼음 갖고 막 장난하고 막 거기서 막 얼음 치고 그러잖아요. 그 영화 속에도 그대로 나왔더만. 근데 어떻게 점점 물이 차는 거예요. 그 배 바닥부터 물이 차면 어떻게 돼요? 배가 기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 나중에 타이타닉이 침몰할 때 배가 2개 쪼개졌어요. 그 영화 그대로 나온 겁니다. 쪼개져 버렸죠. 중간에. 이런 그 북대서양물은 5분만 있으면 다 얼어 죽어요. 동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거기가 열대라면은 사람들이 많이 그래도 살았을 텐데 그 북대서양의 차가운 물이기 때문에 들어가자마자 5분 안에 다 심장마비로 다 죽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죽은 거예요. 바닷속에서. 그 사람들이 그 죽을 때까지 뭐 했어요? 춤추고 노래하고 먹고 마시고. 저는 그 타이타닉 같은 영화는 좀 보면 좋겠어요. 봐서 아하, 이게 이 세상에 지금 사람들이 형태가 그대로예요. 사람들이 뭐 곧 있으면 하나님의 어린 양 진노의 잔치가 있는데도 춤추고 노래하고 그냥 뭐 정신없죠 뭐. 술집으로 노래방으로 마약으로 온갖. 그럼 어느 날 갑자기 어린 양의 진노의 빙산이 탁 부딪히면 어떻게 해요? 세상이 다 망하는 거예요. 그때 가서 내 주를 가까이 불러보지 말고 지금 빨리 내 주를 가까이 불러. 지금 그때 가서 내 주를 가까이 하지 말고 지금 빨리 부르란 말이에요. 그 당시 그 배에 어떤 전도자가 타고 있었어. 근데 이 사람은 이제 이 많은 사람들이 죽겠구나.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뭡니까? 마지막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썼어요. 자기도 죽어가면서 빨리 예수를 믿어라. 빨리 믿어라. 이제 우리는 곧 죽겠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 앞으로
주님 앞에 갈 것이다. 그 당시 그래도 영미권 사람들은 대체로 기독교 영향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죽음의 자리에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예수님을 많이 찾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이라도 예수님 불러서 구원받을 사람이 많았을 것 같아요. 제 짐작에.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영미권 사람들은 하나같이 거의 대부분 다 불신앙자들이고 성경도 모르고 성경의 교양으로도 읽어야 돼요. 그것도 안 읽어요. 보세요. 이게 다 뭡니까? 앞으로 되어질 일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딱 그때가 오기 전까지 삶이 아름답고 즐겁고 기쁘죠. 그러나 그 부딪히는 그 순간 이제 그들은 뭡니까? 곧 있으면 대부분 다 죽을, 북대서양의 차가운 그 얼음물에 다 빠져갖고 다 얼어 죽는, 다 얼어 죽어. 그때 그들이 얼어 죽을 때 무슨 생각했어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배 위에서 먹고 마시고 춤추고 친구들하고 음악을 틀고 부르고 그랬는데 곧 있어서 그 차가운 물에 얼어 죽을 줄 그들이 생각했겠냐? 지금 이 요한계시록 6장은 똑같은 거예요. 아주 똑같아요. 예? 특히 여기 왕들, 귀족, 장군, 부자, 강한 자들 얼마나 이 세상이 좋았겠어요. 그들이 가진 게 많으니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삶이. 근데 그들조차도 어린 양의 진노가 닥치니까 빠져나갈 길이 없는 거예요. 빠져나갈 길이 없어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말씀의 경고를 무시하다가 멸망했는지 수를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 이 세상, 이 땅의 것, 내 모든 지금 이 상황에 가서는 그런 거 아예 그때 가서는 주가가 어떠느니, 비트코인이 얼마니, 무슨 합격했느니, 회사에 취직했느니, 결혼. 지금 그런 거 여기 따집니까? 제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항상 긴박하고 급박하고, 곧 주님이 오실 것처럼, 곧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나타날 것처럼 항상 그렇게 우리가 그런 믿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지 절대 세상에 취하면 안 됩니다. 오늘 이 요한계시록 6장은 정말 이제 6장부터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 땅의 재난들이 계속해서 아주 계속 펼쳐져요. 그래서 기독교 역사상 이 요한계시록은 사람들이 잘 안 읽었어요. 중세시대 때는 요한계시록을 잘 알려주질 않았어요. 너무 무서운 것이라. 근데 지금은 이런 말씀을 농담을 알아듣고 전혀 감각이 없어요. 영적으로 다 잠을 자고 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맨날 선한 목자만 찾지, 맨날. 어디 마지막 때도 선한 목자가 오시는지 한번 두고 봐요. 여기 어린 양의 진노. 어떤 선한 목자 좋아하는 사람들은 내가 보면은 그 사람들은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복음을 모르니까 맨날 그런 거나 찾지. 예수 영성이니 뭐니 그따위 거나 찾죠. 사람들을 사람들을 취하게 만드는 그런 거짓 가르침에 제발 속지 말고 내가 어린 양의 진노에 벗어났는지부터가 좀 확신을 하고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다면 요한계시록 6장은 두려울 게 전혀 없어요. 우리는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께 있으니까. 우리 예일교회 성도분들은 혹 요한계시록 6장의 시대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는 오히려 어린 양 혼인잔치에서 영원한 영생의 즐거움을 누릴 복된 사람이니까 우리는 그분을 굳건히 붙잡고 살아가는 주 예수의 사람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요한계시록 6장의 이 두려운 말씀 우리가 아무리 읽어도 들어도 사실 실감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성취될 것이니 마지막 때 이 말씀이 성취될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도록 복받은 하나님의 자녀여 천국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